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목적이 있죠. 돈을 벌겠다는 목적, 성공하겠다는 목적,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적,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말할 때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에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혹은 아무런 목적 없이 천지와 사람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을 교리문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제1문입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을 다른 말로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첫째가는 목적이에요. 신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는 부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일을 무엇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설정하시고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이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교훈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이 66권은 정말 무수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성경을 우리는 두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다루어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과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한 내용,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주요한 가르침을 숙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그 교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을 결부시키기 위해 이 목적에 내가 결합되기 위하여 성경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 유일한 천지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뤄왔던 내용은 이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바로 이 첫 번째 방향,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죄와 타락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고 그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지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다뤘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방향,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아주 기독교 신앙의 기초, 핵심 중에 핵심을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교리 문답, 요리 문답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초신자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을 쭉 다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복기하고 복습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거인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또 때로는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으키시는 말씀에 대한 이 불지켜 주심을 통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연장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아닙니다. 연장되는 길이에요. 연장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자,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문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표현은 무엇일까? 어떤 표현이 좀 중요할까요? 의무? 요구? 순종?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혹은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만 알도록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동일한 목적이었듯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무 역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뜻,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하여 바로 이 길에 들어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참된 길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목적과 진정한 사람의 행복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92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위해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그와 함께 주신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만 순종의 법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담에게만 주신 것 같죠. 그러나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죠.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이어 나올 모든 인류 역시 동일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만 주신 그 법을 아담은 지키고 그 뒤에 나오는 후손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칙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 명령. 이건 아주 특별하죠. 아주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특별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과 함께 주신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법. 오늘은 제헌절이죠. 1948년 10월 17일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공포한 날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 도덕법은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열어봐도 법 안 나오는데요. 그런 법이 안 나오는데요. 물론 이 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법, 도덕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형상.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상. 단지 겉모양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지니신 사랑, 자비, 따뜻함, 공감, 이런 성격, 이런 성품,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만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도덕보다, 이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가장 탁월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나왔으니 인간 안에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윤리와 도덕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각인. 새겨져 있는 것이죠. 새겨져. 하나님의 그 도덕법,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성품.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양심이죠. 양심.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모세율법이 없어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인류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무슨 법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도덕법은 바로 이 천지창조 때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93문을 보십시오. 자, 그럼 이 도덕법이 무엇인가 좀 봅시다. 도덕법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영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양과 성질을 지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의 시행을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복종과 순종으로 행하라고 지시하고 의무의 지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것은 불결한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번 해봐 하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벌 줄 거야, 이런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례 역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었죠. 생명을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죠. 그 자체로는 무궁무진한 것이죠. 시편 그 119편의 말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기이하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이지 죄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또 질문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리문답 역시 비슷하게 질문을 합니다. 타락 후에도 도덕법이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타락 후에도 도덕법이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 도덕법
이것을 아무리 지켜도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0% 완전히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칭의, 거룩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중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법은 매우 유용하다. 자, 그럼 어떻게 유용한가 살펴봅시다. 95문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시작.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쫓아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비참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그 당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거 알려주는 것이죠. 그 율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덕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죠.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숙고함으로써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 법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서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고, 나를 보면 죄와 오염밖에 없고, 나를 보면 죄와 비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겸손함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비참, 자기 안에 있는 이 오염을 보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을 돕는다.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97문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비참을 보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측면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중생한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한번 봅시다. 답 같이 읽을까요? 시작.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행하거나 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하는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생한 자들에게 이 주의 말씀, 도덕법이 유용한 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은 이 법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율법의 저주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왜 유용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와 예수님을 더 깊이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죠. 그러나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율법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죠. 그러니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더욱 주의하여 이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율법의 모든 마침이 되셨다고 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의하여 이 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가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법을 주시고 주의 도덕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자기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새 언약 백성들, 새 이스라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법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502장 찬송 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